사용해야 할 세 부분의 대상을 살펴봤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둘째는? 셋째는? 이 속에서 존귀함의 도구가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보고 안 되는 부분들은 장애물이 뭔지를 찾아서 제거하고 다시 도전해보자.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와 반복 훈련이 이루어질 때 한 방에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의 문맷돌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리더가 될 것이다. 본장에서는 다양한 환경에 존귀함의 도구를 사용하는 훈련을 해보자. 인간은 누구나 환경 속에 살고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양한 상황이 펼쳐지죠. 개인의 건강 환경, 부모와 가정의 좋은 배경이나 나쁜 배경, 자라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또한 다양한 환경, 교육의 환경, 가족과 친구들로 인한 환경,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도 역시 다양한 환경이 기다립니다. 직장, 인간관계, 경제적 상황.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환경이라는 걸 피할 수 없다. 환경이라는 무대 위에서 삶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다양한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어때야 할까? 다음의 인식이 필요하다. 뭐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는 구 버전은 뭐예요? 좋은 환경이 있고 나쁜 환경이 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환경은 다 존귀한 거다. 이게 신 버전입니다. 아시겠죠? 잘 깔아보세요. 구 버전은 싹 빼고 신 버전은 뭐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존귀하신 하나님이 실수해서 준 게 아니고 허락하신 뜻이니까.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살아요. 그것이 나의 삶을 살게 합니다. 환경이 없다면 난 존재할 수 없어요. 삶이 환경이고 환경이 나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환경이랑 가장 가까운 나의 친구요, 파트너예요. 그 안에는 다양한 의미와 가치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환경이든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동일합니다. 그리고 환경이란 마치 수많은 보석이 깔려있는 광산과 같아요. 누가 이 환경이라는 광산에서 다이아몬드를 캐낼 것인가의 차이점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모든 환경은 기본적으로 뭐한 것? 존귀한 것. 혹은 존귀한 뭘 가지고 있는 것?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존귀함의 의미 다시 한번 시작. 이게 이제 다 잘 안 되면은 12가지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4개씩 이렇게 나눠서 해보세요. 자, 처음 4개는 지금 안 보고도 하실 수 있죠. 자, 첫째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4개는 이제 따로 내비두고 이걸 이제 기억의 방이라고 합니다. 기억의 방. 계속 연결하면은 잘 안 되는데 일단 잘라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걸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를 나눠 가지고 그걸 기억해서 또 다른 방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암기하기가 좀 나아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환경,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환경은 다양하지만 이것을 크게 나누면 2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좋은 환경인데 말입니다. 좋은 환경인데 그 좋은 환경에서 존귀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걸 하지 못하면 좋은 환경 때문에 망해요. 차라리 환경이 어려우면 안 망할 사람이 좋은 환경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 금수저, 은수저 입에 물고 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환경대에 대해 존귀함의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면 좋은 환경은 그 사람에게 독이 돼요. 재벌 2세의 타락, 권력자 자녀들의 탈선, 이들은 가장 아랫부분은 이루어져 있지만 위에 있어야 할 인성, 신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도 솔로몬이나 바벨론 왕 벨사살, 대제사장 엘리의 2 아들 이런 사람들은 다 먼 수저 물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망했어요. 다 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뭐해서 그런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데서 온 거예요. 이거. 위에서 언급한 존귀함의 의미를 보면 존귀함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소중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것들의 존귀함을 몰라요.
그걸 주신 분의 의미 모르고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더 큰 문제는 귀하게 사용할 줄 몰라요. 그래서 존귀함의 마지막 분야가 뭐예요? 12번째? 예. 존귀하게, 소중하게, 존귀하게 사용해 주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오히려 있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 좋은 환경 때문에 교만해지고 사치스러워지고 방탕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에게 좋은 환경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뭐예요? 망하게 만드는 독약이 돼요. 물론 좋은 환경을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며 아끼고 발전시키고 무엇보다 존귀한 곳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도 많죠. 이런 사람은 좋은 환경을 존귀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이 존귀하게 인정받는 결과를 가져오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더 노력하고 검소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회의 아름다운 것을 사용하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런 삶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 당신의 환경이 풍요하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이 환경에 존귀함의 12가지 도구를 잘 사용하고 있는 건지 이걸 체크를 해봐야 돼요. 쭉 검토를 해보면 아, 좋은 환경이지만 이 부분에서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구나. 그럼 그거를 응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좋은 환경은 그 사람의 삶을 더 발전시키는 능력이 되게 되고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나쁜 환경.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환경을 꿈꾸지만 때로는 태어날 때부터 어렵고 힘든 환경에 태어나기도 하고 살아가는 동안 나쁜 환경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의 자세에 달려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걸 줬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주냐고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자기 선택이에요, 이게. 어려운 환경이지만 환경에 존귀함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환경을 통해 존귀한 삶을 만들어가요. 존귀함에는 무슨 원리가 있다고요? 상대성 원리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상대성 원리가 있어요. 내가 이 환경을 존귀하게 여겨주면 환경은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네. 위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한 거지만 만물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내가 존귀하게 여기면 그 상황은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줘요. 다음의 사람들을 보자. 이들은 비슷한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쪽은 그것 때문에 망하고 또 한쪽은 그것 때문에 성공을 합니다. 차이점은 어디에 있어요? 간단합니다. 자기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무시하고 절망하며 망하고 환경을 감사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어진 환경을 사랑하고 아끼고 연구하고 자, 존귀하게 여기면 연구하고 개발해 준다. 몇 번째예요? 10번째. 네. 그러니까 존귀하게 여기는다면은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개발을 해서 발전시켜주고 그 환경이 나를 나중에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통 간증이다, 성공담이다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환경이 좋아요, 나빠요? 예? 어떤 환경에서 뭘 어때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보통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뭐 간증을 하거나 성공담을 이야기하거나 성공의 전기를 쓰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들이에요. 다 잘된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이나 이런 회장의 아들이 여러분 나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성공이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성공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거 물론 관리적 측면에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거예요. 웨인 칼슨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도둑질하다가 감옥을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이게 잘못돼가지고 30년으로 늘어나요. 근데 요셉이라는 인물은 똑같이 미움받고 팔려갔는데 감옥 생활했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총리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예요, 이거? 똑같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자기 선택이에요. 네. 불평불만 쪽을 선택할 거냐? 수용하는 쪽을 선택할 거냐? 인간들에게만 원망을 할 거냐?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거냐? 내가 그냥 사람의 눈가림만 할 거냐? 아니면 이걸 내 일로 생각하고 효과적 방법들을 찾고 개선을 해서 뭔가 멋지게 만들어 볼 거냐? 이거는 결국 자기 선택이에요. 근데 요셉은 좋은 쪽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네. 자, 호주의 오체 불만족 닉 부이치치.
사지가 없어도 행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나를 보세요. 분명히 환경을 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는 쪽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그 속에 있는 자기를 영웅으로 만드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성공합니다. 그 쪽을 선택하는 건 나예요.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시한다면 환경은 그 사람을 무시하게 하고 버리게 돼요. 그러나 힘든 환경이지만 환경을 아끼고 존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노력한다면 환경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줘요.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위기야. 아무 희망이 없어. 해봐야 소용없어. 전도해봐야 뭐 되는 거 있어. 그러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면은 이제 문 닫을 일밖에 없어. 근데 분명히 뭔가 답이 있어. 그 답을 찾아야 돼. 이 시대가 필요로 한 복음 전도의 복음 전파의 방법이 뭐야? 도대체 해답이 뭐지? 분명히 답은 있는 거야. 여러분 답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문제에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답으로 만들어 놓은 창고가 몇 개 있어요. 5개가 있어요. 첫째는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 5가지 속에 답이 들어있어요.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답이 들어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답이 있고, 네 번째는 천국에 답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이 세상에 답이 있어요. 책 속에 답이 있고, 사람들의 말 속에 답이 있고, 고민하는 속에서 답이 있고,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답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한마디로 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신 일이 없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답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절망하고 한숨 쉬고 위기라고 탄식하고 그러면서 세월 보내고 그러면서 절망하고,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그쪽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나의 환경 존귀하게 여기기에 환경은 내 인생의 미천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미워하면 그가 나를 망하게 한다. 그러나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면 그는 나에게 성공적인 무대가 돼준다. 어떻게 하면 환경에 대해 존귀하게 여기게 될까? 좋은 환경을 가졌다면 주신 이에 감사하고 그것들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귀하게 사용하고 귀하게 발전시켜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어려운 환경이라 해도 달라질 건 없다. 자, 이제 몇 가지 이야기예요. 첫째, 우선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신뢰예요, 신뢰. 우리가 물건 사면 고장이 나도 아유 그 회사는 그런 물건 안 만드는데, 신뢰예요. 나쁜 회사면은 물건이 좋아도 아유 그거 실수한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그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자, 그 뒤에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수용. 어차피 나한테 딱 온 것이라면은 이걸 거부할 필요도 없어요. 거부한다고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일찍 빨리 수용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제자들은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요셉이 우리에게 가장 감동을 주는 장면은 엄청난 환경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데 있어요. 누굴 원망하고 분노하느라고 시간 보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연구하다 보면은 시간 관리의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시간 관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 합쳐가지고 9번 나오는데 교회가 있습니까? 노예 주제에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버지 같은 신앙인이 옆에 있습니까? 신앙 다 딱 없애버리기에 딱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일에 철저하게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자기 관리예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시간 관리가 얼마나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이룬다는 건요, 꿈을 듣고 바로 해석한다. 이거는요, 늘 갈고 닦은 사람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달란트를 갈고 닦기 위해서 그는 철저하게 시간 관리한 사람이에요. 이게 수용의 능력이에요. 어차피 찾아온 환경이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요셉은 멋진 노예가 됩니다. 주인이 감동할 정도로. 무대 환경이라는 건
우리가 공연하는 무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쁜 환경 무대도 주고,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좋은 역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감독도 보고 시청자도 보는 거예요. 그 무대 위에 딱 올려놓고 어떻게 공연을 하는지 딱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건 틀렸어. 좋은 환경 줘봐야 소용없는 거고 저 무대에 내려오면 이제 끝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게 만들어요. 전에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해서 상담을 해서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무대를 준 거니까, 지금 고난의 무대를 줬으니까 이왕 부딪힐 바에는 옆에 관중이 많다.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감독이 보고 있어. 그 다음에 나도 보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성도들도 보고 있어. 무대 위에서 감동을 주는 공연을 해보세요. 이 말을 알아듣고 감동이 있는 공연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기도하고 감내하면서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때요? 감동적 공연 잘한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조금씩 그 속에서 벗어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감동을 주는 공연이에요. 네. 무대는 환경은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이 환경이라도 집주인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총무로 세워주는 거예요. 예? 간수가 감동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좋은 기회를 주는 거야. 왕의 신하들이 왔는데 딴 사람한테 안 맡기고 요셉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거는 기회 아닙니까? 왕의 신하가 왔으니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이 사람 안 놓친 거예요. 왜? 평상시에 자기 관리에 철저했기 때문에 딱 들으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는 결국은 총리가 된 거죠. 들어가지고 맨날 술이나 취하고 원한을 품고 그 형제놈들 내가 가만두나 봐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주먹으로 벽이라도 때려치면서 내 이놈들 나 팔아먹고 잘 사는가 내 두고 보자. 그리고 살았다면 이 안에 정신이 망가져요. 그런 거 못해. 은사 활용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무리 나쁜 환경일지라도 알고 보면 그 속에는 나에게 유익한 숨겨진 보물이 들어있어요. 그 유익을 찾아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비싼 커피, 루악 커피. 그 다음에 자기 환경을 사랑하고 개발해요. 이게 존귀하게 여기는 거에 몇 번째예요? 존귀하게 여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10번째, 개발하고 발전시켜주라는 거. 일본의 3대째 튀김집. 이 집은 튀김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네, 쭉 읽어보시면 압니다. 아무리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160페이지 밑에쯤 보세요. 하나일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내게 주어진 환경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걸 아끼고 존중히 여겨보라. 열심히 사랑으로 가꿔라. 이 속에 복이 들어있다. 존귀함의 도구는 이 복을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내게 주어진 모든 성품의 도구는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라고 주신 것들이며 이것을 통해서 나의 행복과 성공이 만들어진다. 이것을 존귀하게 여겨 가꾸고 다듬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숨겨진 복들이 하나씩 밖으로 나온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업의 귀천을 너무 많이 따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려고 그러면 못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웃으면서 그래요. 지난번에도 우리 군성교 하면서 자네는 전공이 뭐야 했더니 심리학이에요. 그래요. 그래. 그러면 만약에 심리학 전공을 했는데 들어갈 취업 자리가 마땅치 않으면 뭘 할 거야? 그랬더니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포장마차 해가지고 호떡 장사 한번 해보지. 네? 그걸 어떻게 해요? 해봐. 호떡 장사하면서 심리학을 적용을 해보라고. 심리학과 호떡을 한번 합쳐보라니까. 조금씩 알아듣는 것 같아. 자네가 학교에서 배우는 심리학보다 호떡집 하면서 호떡 팔면서 사람들의 심리학을 더 잘할 수 있어. 이걸 합쳐봐. 나중에 꼭 하는 거야. 가지고 취업 안 되면 뭐 해? 호떡집 해보는 거야. 무슨 호떡집? 심리학. 그거 먹으면서 자네가 만든 호떡 먹으면서 심리 질병 가진 사람이 치료받는 호떡 좀 만들어봐. 그러면 대박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자네는 전공이 뭔데? 경영학. 아이고 어려운 공부하고 있네. 요즘에 경영학 해가지고 이거 취업하기가 이거 쉽지 않은데. 자네는 경영학 해가지고 이 취업이 안 되면 뭐 할 거야? 글쎄 생각 안 해봤는데
자네도 호떡 장사해. 포토트럭 하나 사가지고 호떡 장사해. 그래서 학교에서 경영학 배운 거 그 포장마차에서 거기서 경영학을 한번 풀어봐. 거기서 경영학을 한번 풀어보라고. 아무 경험도 없는 경영학을 그걸 어디다 쓸 거야 그거. 생각해봐. 아니 작은 호떡집 하나 경영 못하면서 무슨 어디 가서 뭔 경영을 한다고 그런 걸 해. 네. 자네도 꼭 해. 알았지? 네.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해주고 앞으로 그런 동아리를 지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네,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하여튼 뭘 해봐야 돼. 이게 가만히 있으면서 무슨 경영학이 어떻고 심리학이 어떻고 교육학이 어떻고 이게 다 무슨 이게 다. 그러니까 해봐야 돼. 근데 이런 데 대한 가치 기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또 부모들이 그걸 막아. 야 이놈아 너 그렇게까지 공부해가지고 해먹을 게 그거밖에 없어서 너 호떡 장사 창피해서 못 살겠다. 다 때려쳐 이놈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딴 나라 가가지고 뭐 헬라 철학 박사 가지고 소통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소통 하나도 안 돼. 그가 소통한 건 천막 꿰매고 이런 거야 이런 거. 가서 아무데나 펼쳐놓고 가게 벌려놓고 천막 꿰매고 천막 만드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 중에서 누구 만납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들 만나가지고 사명의 동역자도 만들고 내가 돈 벌어서 일하니까 떳떳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전공 학문 말고 어디 가든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하나씩 노동을 가르치는 거예요. 노동을.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 가든지 항상 쫓겨다녀야 되고 그 나라의 무슨 사회 속에 제대로 학문적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우선 벌어먹어야 돼요. 먹고 사는 방법. 우리는 공부만 시켰어요. 이론 공부만. 먹고 사는 공부는 하나도 안 시켰어. 그러니까 이론 공부 다 마치고 나와서 이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네. 이게 지금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재능 개발 쪽에 가면 직업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인지, 일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한테 뭔지, 이런 걸 올바로 깨닫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은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일은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뒤에 직업에 대해서 한두가 나옵니다. 일은 뭐예요? 그렇죠. 일은 기본적으로 존귀한 거예요. 왜? 일의 시작은 누구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일을 시작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셨는데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그게 5가지 성품이야. 근데 일을 안 하니까 이게 다 녹슬어. 이게 다. 그러니까 일은 나의 삶이에요. 일은 내 인생이고 내 안에 5가지 성품을 개발하는 보고의 동기가 되는 거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권은 마쳤으니까요. 화장실 갔다 오시고